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종아 집사님 4월 30일 눈 수술을 합니다. 순천향병원에서 하는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군데 아픈 곳이 있는데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은 또 병원에 급하게 119를 타고 이렇게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정화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경 부장 집사님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그 허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또 많이 해주시고, 또 노두이 성도님이라고 췌장 부근의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암이 발견이 돼서 또 이렇게 항암 치료 잘 받고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그 남편 김경순 성도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교회에 사업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더욱더 우리가 이때 함께 우리 교회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실 텐데,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이 시간 이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시는 동안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맞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한테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강건하며 하나님 위해서 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몸이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146페이지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 감사로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다리를 못 써가지고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달쯤 이렇게 강단에 못 섰는데 오늘 많이 나아져서 여러분들 기도 덕에 이렇게 서게 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하면은 그냥 계란이 생각이 나죠. 달걀이. 그래서 계란, 달걀 그 의미를 뭐 쉽게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캄캄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은 달걀도 마찬가지죠. 어둠 속에. 그럼 3일은 아니죠. 좀 더 오랜 시간이 있다가 그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볼 때는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어제 우리 그 목사님 단톡방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계란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부화라고 하죠. 부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신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화와 부활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제 계란들을 포장도 하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로 잠깐 이제 옛날 구전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구레네 시몬 로마 병정이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제 모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직업이 달걀 장수였는데 가보니까 달걀이 병아리가 닭이 났는데 전부 무지개 빛으로 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이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모든 복음을 하나로 이렇게 압축시킨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복음의 에센스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축소해서 만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복음의 진수라고 이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톨릭에 500년도 넘었을 때죠. 그 가톨릭이 굉장히 그 가톨릭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난이나 뭐 이제 순례라 이제 그 뭐 심지어는 죄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척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내주면 그 사람 죄가 사해졌다는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황도 썩었고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도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모진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닌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련을 했던 거예요. 저 높은 계단을 막 그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것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답을 찾은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바로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개신교를 만듭니다. 가톨릭에 부정된 모든 것들을 95개 조항을 그 대학교 앞에 그 교회에 딱 붙여놓고 이제 새로운 개신교,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의 진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분해해서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발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둘이고 셋인 것 같지만 하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왜?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6일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도 네가 짓고 그걸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좀 더 크게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단어가 세상이라는 게 영어로 치면 넘버라고 합니다. 넘버. 세상이 영어로 넘버는 아니지만 그 뜻이 의미하는 것이 넘버입니다. 넘버는 뭐예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 유기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가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다시는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리고 세상을 다음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이처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우리 아이를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성을 내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 아들의 존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족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큰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면서 독생자를, 그 다음 말씀이 독생자를 하고 이어지잖아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프트로 오신 거예요. 선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화목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상의 선물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길이 없었어요. 우리는 삶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았어요.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는 어딘가?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면 뭐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길이 돼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잃었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최대의 고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짧은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죽은 자, 소망이 없이 죽은 자들을 위한 눈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소망이 있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은 눈물로써, 당신의 눈물로써, 당신의 희생으로써,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는 그 기쁨,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그만인가?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죠. 죽은 뒤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생이에요. 지옥도 영생이고 천국도 영생이라는 것이. 근데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 뭐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디 가서 계속 살고 있으면 되지 하는데 지옥은 고통의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희락의 영생. 기쁨의 영생, 행복의 영생이에요. 우리가 늘 바라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최고의 선물, 바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나? 바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프트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 아들을 너희들 때문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기프트,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양자가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상속자 유업을 받을 수도 있고 왕노릇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데, 조건 첫 번째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죽음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바로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초청해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자마다 사실 완전한 초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부활한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조건으로 달면서 구별을 해버려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여기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선물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 단계를 걸쳐서 마지막에 가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죽고 난 뒤에 부활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택하시잖아요. 좀 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2명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구분하셨잖아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구분하셨어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좀 더 쭉 올라가면, 성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물의 심판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받은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고 죄악이 간행된 모든 죄인들을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다. 누구를 택해요? 아들의 죽음, 십자가 사건이 바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그럼 부활에 따른 우리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 중에 또 한 3가지를 짧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3가지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인성의 부활입니다. 인성의 부활. 인성의 부활이라는 것은 옛것은 다 죽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 죽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인성이 변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내 예전의 삶은 어쨌든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289장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주 처음에 나갈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찬양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기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부활이에요. 생활.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쉽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잠깐 이 말씀 보죠. 아니요, 다시 그 말씀 볼게요. 그 전절로 그때는 너희가, 이건 예전에 변하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세상 풍조만 따랐어요. 세상 것만 따라 물질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그랬다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의 사탄이에요.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종이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 읽을게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 세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예전의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우리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는 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이잖아요. 그 큰 사랑을 입고 내가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5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시간의 부활입니다. 시간의 부활. 우린 때를 항상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오늘은 잠자고 오늘 끝이야. 잠자고 말지. 내일은 그때가 올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게으른 생활, 나태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가 언젠지 잊어버리고 내 삶이 그냥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장에 들러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1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5명이고 그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5명. 그때 신랑이 막 닥치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자는 불을 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가진 자는 먼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때에 대해서 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합니까? 복음. 복된 말씀이잖아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그 들을 때가 오는, 복음을 들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날 때예요.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그 복음에 올인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좀 전에 읽은 말씀이죠.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어야 할 죄수를 살려서 석방한 것입니다. 석방해 줬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생명은 무엇보다 귀해요? 천하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심음의 법칙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영을, 하나님의 주신 아주 특별한 영이잖아요. 그 귀한 영이 원래 본질적인 것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본질적으로 주신 그 생명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한 500명 정도 앞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계산해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횟수로는 11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11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뒤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안 나타날까 했는데 12번째 나타난 대목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나타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율법적인 자로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부활하지 않아. 예수는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됐고 완전히 사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위대한 전도자로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2번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면 13번째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13번, 14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13번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문제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뇌마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13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13번째 부활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했었어요. 어떤 당부의 말씀이냐?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계산적이고. 근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그 스토리를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옆구리에 무슨 흔적이 있길래? 창에 찔렸죠. 그 창에 찔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럼 분명히 옛날에 저 십자가에서 옆에 찔려서 그 구멍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한번 넣어봐라 진짜인가 내가 죽은 예수인가 아닌가 죽었으니까 구멍이 있을 거고 살아났으니까 그 있는 채로 살아나셨겠죠. 그랬을 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알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린 본 자예요? 보지 못한 자예요?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냥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근데 진짜로 부활했을까? 아닐 텐데 이렇게 또한 의심은 의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도망쳤으니 보세요. 그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죠. 내가 배반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같이 식사를 해요. 생선도 드시고. 그러면서 예전에 함께 밥을 먹고 그 지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과 답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내가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누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제가 쭉 나열한 대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빨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하며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찬양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함성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잔치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참여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전조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함께 담당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하나님의
하신 모든 행적이 우리에게 참되은 축복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 깊이 우리 모든 것을 새기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삶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항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부활의 아침 맞아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영생을 주신 그 삶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죄된 것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육신을 따랐던 그 삶을 다 정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것을 없애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시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기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주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 오늘 예배처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동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것을 하나님께 아뢰러 나왔습니다. 우리 치유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 보는 것처럼 아픈 것도 아프기 전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대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인생이었고 내 삶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다 떠나갈지어다. 환경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픈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낫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사명받는 그 쓰임받는 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머리털까지 세시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절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지 못해서 기도하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헌신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삭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하는 것이 되어서 늘 축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헌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열매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